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공정한 하루의 급여를 받는 것이 임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상대와 경쟁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트로피를 받는 것이 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오랜 근속이나 높은 업적에 대해서 적절한 인정을 받는 것이 승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임금을 받을 능력도 없고 상을 받을 수도 없고 승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구원의 바늘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성과지향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는 많은 순간 포용할 여지가 없을 때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고받기, give and take,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이러한 원칙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또 성도님의 마음에는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마음보다는 비판과 심판의 마음이 먼저 앞서십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성도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도님의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성도님을 어떻게 보시는 거에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영적인 리드가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쓸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에 들리신 그런 사건입니다. 공간 복음 중에서 누가복음만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을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에 관한 세 가지 원리를 발견을 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서 중요한 배경은 여리고라는 곳이죠. 여리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갈릴로 내려갈 때 요단강을 그 남쪽으로 가는 루트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여리고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부자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 적용을 해볼 때는 강남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부자들이 있고 또 강북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가야 되는 곳, 강남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곳의 세리장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세리장이란 그 타이틀은 삭개오밖에 갖고 있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 삭개오만이 세리장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장 같은 역할이었겠죠.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거두고 그리고 그 로마의 관원으로 로마의 공무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그 로마 정부는 각 성의 세금의 어떤 할당량을 정하고 그 할당량을 이제 징수해 갔는데 그 이상으로 거둬지는 모든 세금은 이 세리들의 몫이 되었다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같은 큰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부자로 살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로 여겨졌다고 요세푸스는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만약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서 우리는 세리들이 이방인처럼 취급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이 얼마나 비천했는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같이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세리들이 이방인의 레벨로 사회적 지위에서 가장 낮은 그런 계층이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네, 여기서도 세리들은 범죄자와 같은 레벨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현재의 위치였습니다. 부자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멸시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틈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성경 저자인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얼마나 절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가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죠.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돌 감람나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시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서 있는 그 나무에 이르셨고 또 삭개오를 쳐다보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쳐다보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쳐다본다는 의미는 그냥 훑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찾는다, seeking 아니면 searching, 그러한 그 히라보 단어를 썼어요. 성경 그 원어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향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에 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한 특별한 그 의도를 갖고 계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은, 첫째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뜻이죠. 마을의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부르더라도 그들은 그를 세리 또는 반역자 혹은 죄인이라고 레이블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삭개오를 존경과 명예를 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그의 마음속 심정 깊은 곳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내 이름을 부르셨어. 내가 그를 만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네. 그가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아마 이런 말을 아마 속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삭개오의 심령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그런 defining moment, 정말 그 순간, 정말 카이로스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여기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어떤 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삭개오의 심령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순간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리제너레이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부터 born again 했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을 즉시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욕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라디오 설교에서 목사님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말을 하셨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순종이란 말을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삭개오에 있었다는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는 삭개오에게 긍휼의 시선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의 심령에 엄청난 변화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당장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인데 영어 NIV에 보면은 I must stay at your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must입니다. 예. 원어의 문법에도 must라는 내가 꼭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 한글 성경에 잘 표시되어 있지 않은 더 강조되어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꼭 묵어 가겠다라는 은혜와 호의와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은 참으로 삭개오와 교제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죠. 그리고 랍비들은 사실 죄인과 같이 있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신경 쓰지 않으셨죠.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삭개오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셨죠. 삭개오가 이러한 과분한 예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의 호의에 놀랐던 것만큼이나 예수님의 행동에 나머지 마을 사람들도 놀랐어요. 7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삭개오를 삭개오로 부르지 않고 죄인으로 부르고 있죠. 그들에게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판단만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삭개오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죄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간과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이고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고 공의로운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없이 공의는 율법주의와 종교 정신을 낳습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의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자비와 긍휼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가 자기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거 자체가 이미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능력에 관한 첫 번째 원리는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을 터치합니다. The power of grace touches our innermost place.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아셨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셨어요. 그의 어떤 열등감이나 그 inferiority complex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집에 가겠다는 그 말 자체가 그의 스테러스가 프로모트 됐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바디에서 쌈바디로. 은혜의 능력은 심판의 영을 능가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구원받습니다. So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그게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토잖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면 그들은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할 때 잘 회개 안 해요. 그러나 은혜와 자비의 긍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의 말씀은 삭개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trash, 쓰레기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treasure, 보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nobody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somebody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현재의 죄인이 아니라 미래의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의 우리가 아닌
미래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고대하시고 그 은혜의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화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 같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뭇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정죄하며 예수님도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관한 두 번째 원리는 은혜의 능력은 율법적 마인드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The power of grace cannot be understood by the natural mind. 예, 은혜의 능력은 율법적 마인드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터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딴 나라 얘기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비 없는 정의를 찾아요. 그러나 자비 없는 정의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미완성이에요. 사람들은 은혜 없이 진리를 찾아요. 은혜 없는 진리도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 은혜가 먼저 나오고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진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은혜 없이는 그것이 컴플릿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울 수 있지만 은혜 없이는 미완성이고 우리의 진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녹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 진리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진리는 항상 파운데이션이죠. 거기에 은혜가 엎어질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서서 주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없는데 원어에는 사실은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대라는 말인데 NIV에도 이것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나 삭개오가 서서 삭개오는 그 사람들 더 이상 이제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예수 앞에 서서 그의 구원에 감사해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재물의 욕심에서 그는 이제 해방되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세 번째 원리는 은혜의 능력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The power of grace brings forth transformation. 예, 삭개오의 마음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그 인스턴스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는 아마 재물의 노예였을 거예요. 스크루지처럼 많은 죄를 축적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한 마음도 없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굉장히 얼마나 그가 low self-esteem으로 서퍼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에서 set free 됐습니다. 해방되었어요.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즉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선포하죠. 이것이 이 본문에서 회개라는 말은 없지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에비던스인 거예요. 회개의 표시가 이미 있는 거죠. 이미 죄를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죄 회개해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하신 그
손결을 만났을 때 그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누구를 속일 때 400%를 갚는 것으로 그 잘못을 청산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근데 율법에는 20%만 하면 돼요. 5분의 1만 배상하면 되는데 여기는 400%입니다. 20%가 아니라 400%, 20배. 20배, 율법이 요구하는 20배 이상의 배상금을 자기가 혹시 남을 토삭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배상하겠다. 이 말은 정말 정직하게 살 것이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갚아줄 것이다. 예. 율법이 은혜가 있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20%가 아니라 400%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 완전히 인격이 변화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녹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은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마을 전체를 축복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다 구하겠다. 그런 선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도 불의한 세리도 욕심 많은 부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셨죠. 여리고에서 온갖 따돌림과 차별과 능멸의 집안이었던 삭개오의 집안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푸신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의 능력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을 터치한다. 그리고 은혜의 능력은 율법적인 마인드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은혜의 능력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여기서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길 원하는데 제가 그 세 가지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자주 우리가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있고 이것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신 은혜 하나님 뺏어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 위로부터 내려오는 본어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에게 끝까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삶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정말 친밀한 교제, 그 은혜의 교제를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십시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습관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으시고 또 혹시 또 이번에 입시 본 학생의 부모님도 계실 줄 믿습니다. 책망하는 거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또 어린아이들도 책망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망하는 거 3배 이상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루에 3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직장이나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ex-convict, 살인자, 전과범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기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거기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습관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intentional blessing이라는 거예요. intention이라는 거는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플랜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그 자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텐션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해야 되겠다. 책망보다는 받아주고 이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의도적인 블레싱의 그 습관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공의가 중요하지만 공의 위에 은혜를 더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서 오신 이 귀한 그리스도 보혈의 교회 교인들 그리고 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긍휼의 시선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지 저희가 알 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 선물을 늘 간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